예,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5살에 이민을 가서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씩 재봉틀에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 인생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하고 또 가끔 부모님하고 통화할 때에 야 경원아 너 요즘에는 경원아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 이목사라고 그러는데 저희 부모님은 이 목사님 그 과거에 고생한 얘기 그렇게 자주 하지 마세요. 예? 부모님이 부탁을 좀 하세요. 요즘에는 부모님이 엄청 저를 고생시킨 것처럼 들릴까 봐 사실 고생시키셨거든요. 예, 고생을 시키셨는데 하면서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씩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보이는지 잘 보이질 않습니다. 10시간씩 일을 하고 야간 학교를 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앉아 있었지 제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일하고 열심히 하리라 그렇게 살질 않았습니다. 그냥 학교 가기 싫어서 중간에 저희 형하고 영화 보고 들어가기도 하고 땡땡이라 그러죠. 그래서 근데 학교를 친구들도 그렇고 거의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졸업이 마지막이고 고등학교 졸업도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마주치기만 하시면 너 학교 잘 다니고 있지? 학교 잘 다니고 있지? 제가 그래서 목사님 때문에 학교를 가긴 가는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아시다시피 공부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처럼 점수를 따야 졸업을 합니다. 10점 만점에 7점을 따야 낙관하고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그냥 출석만 하면 졸업을 시켜주면 참 좋겠는데 점수를 따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목사님 때문에 할 수 없이 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니까 목사님 때문에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고등학교에 언제 졸업을 했냐면 제가 21살, 22살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녔다 안 다녔다 땡땡이 까고 낙제하고 그렇게 하다가 22살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다니다가 29에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29에 제가 여기 캐나다 유학을 왔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은혜요. 물론 또 목사 하나님께서 시키시려고 그러셨다고 우리 보통 그런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청년 시절에도 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히 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토요일 날 친구들이 부르지 않으면 심심해서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이게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면 1시간 정도를 쉽게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클리어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1시간, 1시간 반 동안 눈물, 콧물 흘리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런 차원보다는 우리가 공부를 잘하느냐, 돈을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충분히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것이 공부와 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또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또 제 간증이죠. 정말 저 공부 못했고요. 22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뭐 목표가 없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 저 유학 보내주세요. 그래서 1997년도에 리전 칼리지에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리전 칼리지는 제가 나와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좋은 학교인 줄 몰랐어요. 97년도 학교에 처음에 왔는데 그때 학교에서 만난 분이 우리 유영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유학을 오게 된 것도 제가 잘나서 아닙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유영한 목사님이나 그때 계신 분들은 다들 엘리트셨고 아주 그냥 너무 똑똑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일부러 겸손하기 위해서 드린 얘기가 아니라 저는 실력도 없고 영어 몰랐습니다. 그저 스페니쉬만 알고 스페니쉬 하나 믿고 왔습니다. 스페니쉬가 들리면 영어도 들리겠지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와서 그 오게 된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증을 하게 하기 위하여 아마 그렇게 인도하셨겠죠. 저는 실력도 없었고요. 돈 없었습니다. 밴쿠버가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비싼 줄 알았으면 안 왔죠. 그래서 저는 아주 무식하면 뭐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나님 주시겠지 하고는 그 당시 때 제가 29에 저희 큰애가 2살, 둘째가 9개월 때 돈이 없어서 다 같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저 혼자 왔습니다. 혼자 와서 정탐을 한 뒤에 부르리라고 제 혼자 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부의 지혜와 물질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 은혜를 이야기하라면 지금도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결국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확신은 뭐냐면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지금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알아요. 사람은 감정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압니다. 이분이 뭐를 좋아하고 이분의 인생의 중심이 뭔지를 한 잠깐만 얘기하면 알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고 있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다 책임져 주시죠. 부모님,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 아빠 엄마 돈 없다? 너희 인생은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야 된다. 그런 고백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이거를 체험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형편을 아실까 모를까? 에이, 나의 고민을 아실까 모를까? 에이, 나의 어려움을 과연 아실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요거를 아는 분들은 뭐예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냥 막 할 수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나의 형편을 아신다고 고백하고 아는 분들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요? 들으시고 아시고 가만 계세요? 내려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줘요. 건져내고 인도하여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려 하노라. 제가 밴쿠버에 올 때에 혼자 아르헨티나에서 비행기를 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야곱의 기도입니다. 저로 하여금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을 참 제가 잘 섬기고 하겠습니다. 돈 없습니다. 아는 사람 없습니다. 이 밴쿠버
좋다고만 들었지 하나님 정말 보기에는 좋지만 제 자신에게는 척박한 땅이었거든요.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저로 하여금 무사히 공부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한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또 하게 하세요. 또 들으시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기도 필요해요. 물질복 주세요. 건강복 주세요. 남은 인생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5년 뒤에 제가 졸업을 하고 저희 형님이 저희 가족들 비행기표를 다 보내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고향 땅으로 내려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가 막히게 하셨습니다. 제가 돈 어떻게 꿍쳐놓고 제가 드린 얘기 아닙니다. 정말 제 전 재산 5, 6천 불 들고 밴쿠버 왔는데 컴퓨터 사니까 한 2천 불 남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렸는데 제가 오늘 간증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인생을 붙들고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니까 이 없던 세상이 생겼습니다.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이 말의 권위는 엄청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들이 쏟아지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내 감정, 내가 화나는 대로 내뱉는 이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다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들의 언어, 입술을 가지고 내가 심판하겠다 하셨어요. 생각 없이 내 감정이 폭발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모든 말들이 이 땅에 남으면서요. 결국 그 말들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겠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저는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용서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된 말을 사용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도 이 땅에 남지 않도록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사라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루사 자기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면 함부로 또 사용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말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빼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를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습니다. 드라마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보시는 분들은 늘 드라마가 자기 삶입니다.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드라마에 지배가 되면 늘 드라마입니다. 누워도 드라마. 제가 옛날에 용의 눈물을 한번 며칠을 밤을 새고 봤거든요. 바깥에 나가니까 모든 것이 조선시대야. 그래서 내가 무엇을 듣고 보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말을 아끼고 말을 잘하는 그런 분들하고도 가까이 지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내 삶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10분이든 20분이든 자, 옆 사람하고 지난 주일날 내가 묵상한 말씀을 서로 나누십시오. 제가 그런 10분, 20분 시간을 드리면 나눌 수 있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내가 뭐 봤더라? 이러면 안 되십니다. 벌써 지난주에 내가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한 가지, 그걸 다 담고 있어야 됩니다. 길을 걸어갈 때나 밥을 먹을 때나 늘 묵상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생활화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공부하고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말씀에 묵상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예, 열매로 드러나게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한다면 방언하고 무슨 뭐 환상을 보고 무슨 뭐 저기 산골에 어떤 기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입신했는데 천국 갔다 왔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신비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도요, 하나님은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신지 아세요? 예,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수다쟁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수다쟁이인 거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가 안 들을 뿐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데요? 하나님은 늘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실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 너무나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안 들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매일이 힘드시면 일주일에 토요일이든 주말이든 아니면 어느 하루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오전 시간이든 오후 시간이든 시간을 좀 빼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은 친구가 나를 전화해도 누가 만나자 해도 안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꼭 이 시간을 지켜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주님 제 마음을 열어서 내가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해보세요. 놀랍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달콤하고 축복된 시간인지를 여러분들 경험하시면, 왜냐하면요, 아무리 목회자들이 와서 좋은 설교를 하고 아무리 좋은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을 해도 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뭐 능력 있는 목사님 오시면 좀 다릅니다. 예. 저도 청년 시절에 뭐 좋은 목사님들 설교 다 듣고, 남미 아르헨티나에 안 유명하신 분 안 오셨어요? 예. 저도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결국 변화는요, 부흥에 끝나고 변화되던가요? 아니요. 작심삼일입니다. 작심삼일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해야 변화가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남이 떠주는 음식은요, 맛이 없어요. 내가 먹어야 맛있어요. 말씀도 내가 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간증을 가지고 살지 마세요. 어느 목사님의 좋은 이야기, 어느 분의 간증, 어느 분, 아브라함의 간증, 그건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은 이경원이라는 사람을 통해 복의 권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고 하나님은 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이 생각을 하며 살 때에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시간을 일단 빼내셔야 됩니다. 해서 좀 형편이 좋으시고 일을 꼭 안 하셔도 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얼마나 축복된 시간들이에요. 밴쿠버에서 비가 많이 온다고 우울증 걸린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오늘도 비가 오네, 주님과의 만남이 그리워지고, 비가 오는 날 커피 한 잔 들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더 좋은 시간이 없어요. 우울증 걸리실 분들을 요즘 동부 쪽으로 가보세요. 난립니다, 난리. 밴쿠버에 계신 분들 비만 보고도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한파 때문에 다 얼어가지고 지금 난리들인데 밴쿠버는 오늘도 7도, 8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비 오면서 우울증 걸리신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또 묵상하며 젖어 드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이 되어지고요. 우리 청년들이요, 훌륭한 성경 교사가 되십시오.
이 길포드 목양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 민교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 몇 명은 우리 5명, 우리 주의자매나 5명, 6명, 쏘리 소중히 집사님으로 보여가지고 6명.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 교사라는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만큼만은 나 앞에 어떤 아동부나 학생이 내 앞에 있더라도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이들에게 전하리라. 하나님 사용하세요. 사용하세요. 미국의 수많은 훌륭한 인물들을 누가 다 배출했느냐?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머리가 허옇고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이런 권사님들이 주일학교 반사들이세요. 이 미국 교회는요. 어느 교사 강습회에 85세 할머니, 강사 목사님이 우리말로 말하면 권사님, 교사 강습회 때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권사님 원래 연세가 어떠십니까? 오늘 내 연세가 85. I'm 85 years old. 교사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40 years, 40년 동안 교사 생활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의 고백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셔서 나를 통해 30명의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30명의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은지 아세요? 목사님, 뭐 우리 교회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면 내 할 일과 나의 사명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네? 기도하면요,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제가 여러분들 놀라실까봐 프로젝트를 안 꺼내놓는데 제가 놀라시진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다 믿음의 분량이 크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세요. 예. 믿음의 분량이 크시기 때문에 이 목회 프로젝트를 한번 내놓으면 많습니다. 예, 지금 오늘 뭐 제가 7시, 8시까지 얘기하는 얘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저를 남미 땅으로 인도하셔서 또 밴쿠버로 오게 하시고 목사 한 수 받게 하시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꿈들이 있고 비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그냥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그게 믿음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가진 거 없고 아는 거 없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기도하시는, 좀 기도를 좀 하신다고 하는 분이 저에게 목사님 목양교회 어쨌든 연합 합동하게 된 걸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단언컨대 그분의 고백을 해요. 그레이스 교회보다 길포드에 있는 목양교회가 이 썰이 아마 중심이 될 줄로 자기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세요. 그 제가 Are you crazy 그랬겠어요? 아멘 해야죠. 아멘.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십시오. 말씀 하나를 보더라도 시간을 보내고, 이 묵상이라는 말 자체가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잖아요. 묵상이라는 말이 되새김질. 소가 몇 번 되새김질해요? 7번? 네. 우물우물. 소 보면 항상 우물우물. 집어넣었다 다시 빼가지고 우물우물. 묵상이라는 말이 소의 되새김질하는 의미입니다. 계속 묵상하는 거죠. 주야, 이 말씀이 뭡니까? 뭡니까?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여러분들 지난주에 시작했으니까 출애굽기 한 번이라도 읽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아이고, 예, 아이고, 참.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손 안 드신 분들 속으로 회개하시고. 저도 한 번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참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 참 좋죠. 제가 이번에 중미를 가도
이 칠판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려워가지고 막 이건 뭐 요만한 칠판 구해가지고 그것도 막 잘 안 나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이거를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좋죠? 근데 안 움직인가? 뭐 지금 설교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칠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제가 좀 오버하는 면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고요. 성령께서 지혜를 가지고 이해하시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박 집사님 죄송합니다. 조금 볼륨을 낮춰주실래요? 좀 울려가지고.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몇 퍼센트 하세요? 100%를 하세요. 천지 창조를 보게 되면 저 같으면 한 90%를 하고 사람을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머지 10%는 너희들이 해라. 저는 좀 왜 그러지 않으셨나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야 선악과도 좀 안 먹을 것 같고 고생을 해봐야 좀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인간들이 참여를 해서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식들에게 일부러 좀 고생을 시킵니다. 참여해. 지금 집에 어려워. 기도해. 돈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90%든 또 10%, 90%를 하시고 우리들에게 내가 90% 했으니 그래 요 정도 네가 좀 해라. 그러질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100%를 하세요. 그리고는 내가 다 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할 필요 없다. 쉬어라. 인간은 창조함을 받고 첫날 맞이한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해라. 좀 미안한 마음 들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 하나님?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일손이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무언가 하나님은 부족함이 있으셔서 그 부족함을 우리가 채워드리기 위해서 일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섬기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좀 부족해도 일손들을 부르십니다. 야, 좀 해라. 예. 청소 좀 해라. 예. 좀 섬겨라. 예. 오늘 공동의회 때 예산 우리 발표도 하셨지만 헌금도 하나님께서 돈이 좀 모자르셔서 야, 내가 지금 가진 게 10,000불인데 너희들 좀 모아가지고 1,000불 좀 모아라. 나한테 헌금해라. 이런 하나님이세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요구하세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을 완전히 다 하신 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헌금해요? 하나님이 조금 돈이 모자르셔서?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주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신앙생활을 요구하고 헌금할 것을 요구하고 교회에 봉사할 것을 요구하고 하시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들을 뭐라고요? 일꾼 만드시기 위해서. 일꾼. 천국 일꾼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왔다리 갔다리 교회가 뭐 좀 재정이 약하다며 내가 헌금하마. 그것도 좋습니다. 뭐 좀 예산이 원래 예산이 좀 많구만. 헌금해야 됐구만. 그러나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없어나 먹고 제
간증과 고백의 결론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교회를 통해 뭐를 일으키시냐면 일꾼들입니다. 일꾼들. 그 일꾼들은 어떤 일꾼? 헌금 내고 봉사하는 일꾼?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꾼.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누구처럼? 모세. 여러분들 꼭 출애굽기 읽으시고 하나님이 왜 모세를, 이 모세는 나의 친구, Moses is my friend. 40일을 신의 산에서 모세와 함께 보내셨어요. 하나님 모세와 같은 일꾼. 모세가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모세가 잘났어요, 못났어요? 제가 이분의 결과 잘나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한 사람이 모세더라고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못 갑니다. 얘기해라. 저는 말 못합니다. 대들다가 막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는 no. 10번, 20번. 그런데 바로가 모세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모세가 그러면 왜 하나님 나를 보내세요? 나 안 가요. 가라. 존말할 때 가라. 어? 성경을 제가 이번에 보고 다시 보고 깨달은 은혜를 보면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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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모세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요. 하나님이 보낼 사람이 없어서 모세 불렀나요? 아니에요. 내 말을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그거 하나님 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일꾼입니다. 일꾼. 내가 하나님 일꾼 되면요 나머지는 따라온다. 따라하실까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면 나머지는 따라온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데 물질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필요한 것들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순수가 잘못된 것.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다 구하나니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리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입니다.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이민 생활 지난 30년 생활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나중에 다 복주시더라고요. 일꾼 돼야 됩니다. 제가 우리 유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제가 목양교회 어쨌든 우리 합동하면서 우리 일꾼 세워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세워야 됩니다. 제가 솔직하게 이 얘기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저희가 직분을 못 받아가지고 무슨 그게 맺힌 분들이 아니고 교회는 일꾼들이 있어야 부흥이 됩니다. 그 일꾼들이 어떤 일꾼들이냐? 내 고집 부리고 내 욕심 부리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로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오늘날 목회자들,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 배 채우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 심판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을 통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감을 알 때에 자, 저는 우리 장로님들 세워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장로님이 되도록 저는 세울 겁니다. 권사님도 세울 겁니다. 장로님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좀 그렇고 권사님 되실 분 손 들어보십시오. 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장로님 되실 분, 권사님들 되실 분 출애굽기 참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참석해요. 일꾼 되신 분들 수요 기도에 참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대답을 잘 안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이민생활 어려운 건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예. 그런데도 우리가 우선순위입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적어도 우리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에는 여러분들 형편에 따라 올 수 있으면 오세요. 하지만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제가 목사가 안 되면 새벽 기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새벽 기도 할 사람 같아요? 안 할 사람 같아요? 네, 저는 안 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훨씬 더 훌륭한 분들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아유 나는 목사라서 나왔지만 이분들은 야, 참 훌륭하구나. 네. 지금 1월 달에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씩 교회 비전을 얘기하고 목회 계획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1년 계획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어쨌든 일꾼들, 그러므로 목양교회가 일꾼들을 일꾼일 수 있는 자질들을 다 가지셨습니다. 예.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자리 지킨 거, 기본적으로 일꾼들은 자리 지키는 겁니다. 내가 한번 여기 뿌리를 내리겠다 하면은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우리 유 목사님 통해 들어보니까 참 다들 우리 목양교회, 우리 예수말교도 그렇습니다만 여기 우리 계신 분들이 참 5년, 10년 이게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나무가 5년, 10년이 되면요 거목이 됩니다. 거목. 제가 늘 꿈꾸는 삶이 거목입니다. 거목이 되면 새들도 깃들고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저 거목을 보면서 인생의 깊이와 인생의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나무.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팍 흔들면 나무 떨어지는 나무, 팍 흔들면 열매가 떨어지는 나무. 그런 나무도 많지만 거목들은요 함부로 못 건드려요. 거목은 사람들 힘으로 기계로 자르기 전에는 이 거목은 누구도 손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생활해도 그런 거목처럼 오랜 세월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의 자질들을 품을 수 있는 분들, 다 일꾼들이 되셔요. 연말에 또 내년 혹은 내년 초에 장로님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크게 하셔요. 아멘. 네, 많은 권사님들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제 1차 제 기도 제목이 일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잠언에 나오는 것처럼 칭찬과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샘터 모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샘터 모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다 리더십 역할을 하셔야 되고 배우셔야 되고 올해 샘터, 새 샘터, 소망에 빼고는 2개, 소망에 앞서서는 새 샘터인데 내년 2015년도에는 몇 개의 샘터가 생겨야 될까요? 예? 너무 많아서 카운트를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은 적어도 5개, 그죠? 그래서 이 샘터 리더 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시겠지만 내년에 또 샘터 리더를 하실 분들도 같이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여러분들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 권위는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그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집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의 권세, 말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말의 권세. 우리 자녀들이요, 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저분의 말은 진짜야. 에이, 저분의 말은 가짜야. 에이, 저 목사님은 좀 장사꾼 같아. 요즘은. 말의 권세입니다. 이 말의 권세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말의 힘을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또 너무 또 말씀을 많이 보셔가지고 다음 주일날 그냥 계속 또 쏟아내시면 안 되고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말의 권세, 말을 통해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오늘 장로님 권사님 너무 멋있네요. 살리죠? 머리 어디서 하셨어요? 나는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사람을 죽입니다. 왜 그러느냐?
죄송합니다만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가정의 영향이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말씀의 묵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상처 안 받고 자라난 사람입니까? 없어요. 상처? 많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 상처 많잖아요. 자, 나는 상처 받기만 했나요? 나는 상처 안 주나요? 나도 줍니다. 우리는 똑같은 피해자요 가해자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말씀으로 바꾸면 됩니다.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면 되고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훈련되어지면 됩니다. 쓸데없는 얘기, 흠담하는 얘기. 그래서 전적으로 교회 리더십은요, 이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 좋은 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유, 오늘 집사님 보니까 내 기분이 너무 좋아지네요. 오늘 세 분 이상씩 얘기했어요?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꼭 남편, 아내에게 어이구 저 언제 밥 달라는 소리 그만하는 이게 아니라 오늘 뭐 드실까요? 뭐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자녀들에게도 축복하고 A를 받지 못하고 C를 받아와도 그래 축복하고 그래 뭐 우리 딸이 있어가지고 저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축복된 말. 모든 모임에는 교회나 가정이나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 교회 모든 이 공동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따뜻함이 있습니다. 이 따뜻함은 추운 날 히트를 많이 틀어도 따뜻해지고 아무리 식당에 음식이 좋아도 딱 들어가는 순간 실내 온도가 낮고 추우면 음식 먹고 싶지 않습니다. 나가고 싶어요. 그죠? 따뜻해야 됩니다. 실내 온도가 따뜻할 뿐만 아니라 편한 자리 따뜻하고 웨이트리스나 웨이트가 또 따뜻함을 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샘터 모임의 1차 목표는 따뜻한 모임이 되도록 우리 샘터 직위 되시는 분들과 샘터 섬김이 되시는 분들이 주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따뜻해야 됩니다. 따뜻해야 사람이 옵니다. 따뜻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따뜻해야 내가 감동을 받습니다. 한번 참석을 하고는 내가 다음번에 내가 이 몸에 다시는 오나 봐라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따뜻해야 됩니다. 따뜻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음식. 저는 뭐를 못 먹어가지고 제가 한해 맺힌 사람은 아니고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참 특징이 뭐냐면은 뭘까요? 대접입니다. 대접. 지나가는 새 천사들을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근데 음식 하려면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듭니다. 뭐 저도 가끔 뭐 설거지 도와준다고 하면은 설거지 하면요 세상에 아내 갈 때는 잘 모르지만 제가 직접 해보면은 막 한마디씩 드리죠. 하기 싫어가지고 왜 이렇게 많노? 참 힘들어요. 우리 부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더군다나 지금 한참 이 전도를 잘하고 나름대로 부흥한다고 하는 가정교회들이죠. 가정교회들. 가정교회들 특징이 뭐냐면 이 음식을 나누는 겁니다. 음식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어쨌든 누구든지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면서 대화를 나누면 원수지간이 없어요. 사실은 오해도 다 풀어지고요. 과거의 어떤 어려운 일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따뜻한 그런 음식을 통해 우리가 대접을 하고 그런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친교를 나눕니다. 여러분들의 샘터 모임이 된다.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형평상
따뜻한 차도 좋습니다. 예. 왜 이거를 해야 되느냐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므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이 차, 음식을 통해 오늘 모인 분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혹시나 처음 이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음식과 차를 통해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시고, 참 계속 이 모임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들 간구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대접,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너희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우리가 신앙생활은 추상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 사랑, 사랑. 아무리 사랑 얘기해봐야 결국 사랑은 대접입니다. 그렇다고 뭐 목회자들을 잘 대접하라. 그거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저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 샘터 모임을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 이 모임이 참 이렇게 은혜스러울 수 있는가를 기도하시고요. 결정하십시오. 그렇다고 비빔밥을 먹을까 육개장을 먹을까 하다가 싸우거나 또 갈등이 생겨서 우리 목사님, 우리 샘터 모임은 안 먹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제가 이 가정교회에 섬겼던 목장 되시는 분이 매주일 금요일마다 1년 2년간을 매주일마다 그 모임에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이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이렇게 어려운 거를 매주일마다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뭐예요? 이제 짜다 싱겁다? 예. 오늘은 밥이 아니고 빵이네? 그래가지고 우리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런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다음번에는 제가 좀 덜 짧게 만들겠습니다. 왜냐고요?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그분들이 누구라고요? 주님이 예수님. 두 번째로 대화가 있어야 따뜻합니다. 대화는 요즘 한국 인터넷 신문을 보게 되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래요? 소통의 문제가 있다라고 뭐 박불통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없고, 대화가 잘하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나는 죄송합니다. 뭐 여기 혼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아내와 남편과 대화를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들어보세요. 우리 한국 분들 중에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대화다. 왜 대화가 잘 안 될까요? 선은 집사님 대화가 잘 되세요? 우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양 집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남자분들이 대화를 잘 못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잘 하시는데 저도 대화를 잘 할까요? 못할까요? 저 대화를 잘 못합니다. 저도 늘 지난주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대화를 제가 많이 못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늘 일방통행,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이 두 가지만 해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솔직하게 대화하게 해주세요. 대화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집사님 말씀 경청입니다. 경청. 들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 가정 안에 어디를 가든지 말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경청을 할 수 있도록 경청을 하면서 저분의 기도 제목을 찾으시면 참 좋아요. 기도 제목. 저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저분의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두 가지 찾으면 좋아요. 참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를 서로를 위해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름다운 대화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샘터에 어느 한 분이 1시간을 혼자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하죠. 저희 목회자들 팀들이 중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또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이 따뜻한 모임을 통해 뭐를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돼요? 결국에는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예. 지금 우리 교회 나오라 하면 사람들이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잘 안 나와요. 예. 뭐 당신이나 잘하세요. 뭐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그렇지? 예. 잘 안 나와요. 이 전도입니다. 전도. 오늘날 현대인들이 다들 어떻게 살아요? 외롭게 살고 다들 힘들어요. 상처에 파묻혀 살아요. 외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따뜻하게 녹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녹여줘야 돼요. 그래서 따뜻해야 돼요. 경청해야 돼요. 특히 리더를 하시는 분들은 경청해야 돼요. 쭉 우리 그 샘트 멤버들이 기도 제목 나눌 수 있도록 경청. 아니면 이런 법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옆에다 시계를 갖다 놓고 3분 이상 얘기하면 3분이 딱 경과되면 그 종소리가 땡 하는 그것도 하나 갖다 놔도 좋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훈련이기 때문에 아이고 여기까지. 그리고 한 바퀴 돈 다음에 또 턴이 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은 의미가 있어야 따뜻합니다. 의미가 뭐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이 의미를 잘 모르지만 이미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의미를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목표입니다. 하나님, 이 샘터 모임을 통해 이 샘터가 어떤 샘터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앞으로 중남미에 한 샘터가 중남미의 교회 개척을 하나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지금 중남미에 우리 조은재 선교사님과 저는 파타임이지만 지금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저희들이 총 기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은재 선교사님은 도시에 교회를 세우지 않고요. 도시에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중미의 6개 나라, 남미의 몇 개 나라인지 잘 모릅니다. 도시에는 교회들이 많지만 제가 조은재 선교사님하고 갈 때마다 어디는 산골짜기를 들어갑니다. 아마 따라다니기 힘들어요. 1시간, 2시간 비포장도를 가면은 조은재 선교사님은 교회가 없는 산골짜기에서 들어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지난번 파나마의 똘레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은 물도 전기도 없습니다. 가보니까 목사님 오늘 저녁에 15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 산 중턱에 보니까 도대체 집이라고 하는 2채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어디서 150명이 모입니까? 저녁 7시가 되니까 한 200명이 모였어요. 전기도 없고 성경을 어떻게 봐요? 플래시를 입에 딱 물고 이렇게 성경을 봐요. 그래서 성경을 다 읽으면 플래시를 다 꺼요. 깜깜한 데서 설교 말씀을 들어요. 자는지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200명이 모여서 그 교회를 세웠어요. 산골짜기마다 중남미에 교회를 세워야 될 사명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교회를 하나 세우는데 얼마 듭니까? 물으니까 목사님 한 10,000불 정도 든대요. 제가 그 10,000불을 딱 듣는 순간 샘터 한 구역이 교회 하나를 개척하고 그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하나씩 개척하면 너무나 좋겠다. 제가 그거를 들고 여러분들에게 쉐어링하는 겁니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한 샘터가 이름을 지명으로 나중에 바꿔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테말라 샘터, 코스타리카 샘터, 파나마 샘터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선교지를 방문하시고 여러분들 샘터가 세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되어 가고 하나님의 나라 지경을 넓혀가는지 여러분들 직접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게 샘터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샘터가 몇 개 돼야 됩니까?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인도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그 모임을 인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리더가 잘못 세워지면 그냥 교회 불평 원망하고 끼리끼리 팀을 만들어가지고 반목하고 그게 아니라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런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다 세워드리기 위하여 이 샘터를 모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 개척을 적어도 몇 개 할 수 있어요? 3개 할 수 있어요. 지금 3개 할 수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지상 명령입니다. 지상. 산 중턱에 가보면요, 기름이 연기가 뭐라. 이 목사님 내년에는 저랑 배낭 메고 저 산을 하나 넘습니다. 저는 안 갑니다. 목사님 혼자 가세요. 네. 그냥 배낭 하나 메고 산을 갑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은 한 달 먹을 양식을 배낭에 탁 싸고 그 산골에 들어가서 한 가정 한 가정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10년 동안 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샘터의 모임의 목적이 뭐다? 우리끼리 잘 먹고 놀자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 선교하는, 우리가 세운 그 개척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할 때에 이 샘터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번 주 금요일부터 모이는데요, 시간은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정하십시오. 목사님, 저희는 금요일보다 토요일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한번 연락들을 하셔서 우리 한번 모여서 따뜻한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일단 우리 이혜선 집사님, 주태근 집사님이 이를 메고 우리 최기장 장로님 소망에 총대를 메고 시작을 합니다. 내년에는 2배가 늘어나야 됩니다. 우리 올해는 정진규 집사님 합류는 못하시지만 내년에 또 합류하시고 또 계속 합류할 수 있도록 목양교회가 이 샘터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는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물질 하나님 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좀 예산 넉넉히 하나님 주시리라 믿고 앞으로 우리 참 달려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소망센터, 믿음센터, 사랑센터 대강 아시겠죠? 한 10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세요? 자, 따라할까요? 앞에 보세요. 밑에 보지 말고. 자,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한 가지만 볼게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뭘 하신다? 준비하신 은혜, 준비시킨 목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뭐를 제일 먼저 준비하신다고요? 목자입니다. 우리 자녀들, 청년들 앉아있는데 청년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던, 비즈니스맨으로 부름을 받았던, 일식집 하는 주인으로 부름을 받았던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자리에 부름이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일꾼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뭐예요? 은혜를 주십니다. 요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우실 때에 그냥 일꾼이 되고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실 때 뭐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학교와 공부와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꿈과 비전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목양교회에 내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밴쿠버의 청소년들을 신앙훈련을 시킬 수 있는 학교를 저는 장기적인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1.5세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1.5세들을 보고 2세들을 보면은 얼마나 꿈이 많은지 몰라요. 예. 하나님은 내가 목자, 일꾼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 은혜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약합니다. 제가 하나님 일꾼이 되길 원하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축복해 주세요. 네,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하느냐. 하나님은 꼭 기억하시고, 조상들과의 뭐를 기억하세요? 언약. 써놓으시면 됩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세울 수 있는 뭐를 배열하시냐면은 환경을 배열하세요. 환경을 만들어 가세요. 환경을 다 준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밴쿠버 땅으로 인도하셔서 영어권에서 공부를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보통 축복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한 사람 앞에 10 밀리언짜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0 밀리언이라는 베네핏을 내가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아침에 해 뜨면 일나고 해 지면 자고 이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을 통해 밴쿠버까지 영어권에서 공부하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임을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됩니다. 환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세계 1%도 안 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가 여기 밴쿠버까지 너희들을 데려온 것만 너희들은 감사해라. 아멘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목양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에 환경을 준비해 나가십니다. 길포드에 다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 길포드가 이 중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수있으면 이 근처로 이사 오시길 바랍니다. 이쪽 근처가 앞으로 땅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아멘.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 제일 멀리 사시는데요. 예, 카리브에서 오셔야 되는데 오실 줄 믿습니다. 예, 교회랑 가까이 섬길 수 있다는 거 참 좋아요. 예, 새벽 기도해야 되면 기도하고. 예, 제가 멀리 있는 분들 한 번씩 내가 설득하고 있습니다. 예, 이경인 권사님이 가까이 오실 줄 믿습니다. 예, 환경을 하나님이 하러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밴쿠버에 유학 보내시려고 남미에서 최고로 가장 유명한 분을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분이 제가 섬기는 중앙교회에 설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 전도사가 통역해. 제가 통역을 하고, 제가 이 유명한 분을 옆에서 통역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이 교수님이 끝나고 나서 유학하고 싶냐고 자기가 학교를 추천을 자기가 해주겠대.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계산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 안 돼요.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 자리를 지키면 언젠가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환경을 예비하신다는 걸 알아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왔다 갔다 하면요, 안 돼요. 환경을 만들어 가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를 준비시키냐? 돕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돕는 사람. 우리 목양교회에 지금 계시는 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와 우리 유 목사님을 많이 도와주실 거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킬 때는 뭐예요? 돕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샘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아멘. 모세가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시키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 너무나 훌륭한 분들. 히브리 산파. 모세가 태어나서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시키셨어요? 모세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모세가 태어난 것을 보고 준수함을 보았고 그 아들을 숨겼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저를 도와주는 분들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차서가 아니고, 한 사람의 일꾼이 세워지기까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음을 알 때에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목회자들이 딴짓하면 안 돼요. 돕는 사람, 우리 부모님을 통해, 가정을 통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형님을 통해 돕는 사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돕는 사람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보내주세요. 목양교회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 목양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준비시킨 목자는 신비체험, 좀 이런 말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기적체험.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은 목자로 세우실 때에 뭐를 체험하게 하시느냐? 은혜를, 남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간증으로 얘기한 것처럼. 그러므로 이 목자들은, 리더들은 간증이 있어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들이 있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되실 분들은 이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권사님 되실 분, 내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보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꼭 우리 교회 나와 나랑 신앙생활 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말씀 배우세요. 내가 말씀을 배워보니까 너무 좋아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러 나오세요. 기도해 보니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들이 체험이 없으면 말에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글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그것도 내가 잘 모르겠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가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 간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을 내가 경험해야만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무력함을 하나님께서 또 나타내시고, 마지막으로 수많은 간증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만나는 자들마다 글쎄 내가 장로가 되어가지고, 내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권사가 되어가지고 내가 교회를 위해 내가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 참 많은 은혜 주시더라. 이 간증을 하나님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열심히 설교를 하고 왔는데 어느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욕 보셨습니까? 그 권사님은 수고하셨다는 말로 욕 보셨다는 그런 표현을 썼지만, 내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나에게 일을 시키더라. 그게 욕 보는 게 아니고요. 어쩌다가 내가 걸려가지고 내가 남들이 안 하는 고생을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엄청난 은혜와 간증과 축복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제가 목사가 된 게 후회스럽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거예요. 하나님 섬기니 내가 너무 좋더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예, 그런 간들을 많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저희 샘트 모임 시작되고요. 기도 시작됐고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목양교회를 통해 놀라운 또 역사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